할렐루야, 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12월 둘째 주 우리 교단에서는 지키지 않지만 이른바 이 시기를 두고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간, 특별히 꼭 절기를 두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돌아보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어떤 물체나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인격이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다는 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원함이 있다는 거, 기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신 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8장 이후에 마가복음의 절반 부분인 이 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생애를 한 7장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이 8장 그리고 마지막이 오면 올수록 더 길게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삶의 목적과 이유가 십자가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이 가르침, 특별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께서 어떤 밥을 먹으라고 할 때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에 비해서 훨씬 반찬의 가지수가 적었던 저의 유년 시절이지만 제가 좋아했던 야채가 아닌 다른 종류의 반찬을 많이 먹었을 때, 밥만 먹었을 때 이 배변이 나오지 않아서 심각하게 힘들어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6살 때인가 7살 때였는데 너무너무 이게 배변을 보지 못해서 배가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집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방문하셨던 이모님이 계셨는데 그 이모님의 별명이 친이모입니다. 똥똥 이모였어요. 항상 배를 2번 누르시고 오셨거든요. 그날도 배를 2번 똥똥 하시고 똥똥 이모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어머니가 제가 막 배가 아파가지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다가 똥똥 이모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간단하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약을 받아와서 약을 먹고 약을 투입하고 언제든지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복장을 한 채, 그러니까 하의만 거의 입지 않고 복장을 한 채 저희 집이 그때 마당이 좀 넓었거든요. 마당을 12바퀴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약을 복용한 채 빨리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복장을 한 채 12바퀴를 돌아간 거예요. 되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 똥똥 이모께서는 지금도 이제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전도사 아내 사모님이셨거든요.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계셨던 이 교육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우리 어머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 동급아내지만 그에 준하는 말씀도 받아가지고 저한테 약국에서 약을 딱 사오셔가지고 약을 딱 주입하고 딱 이렇게 빨리 화장실에 갈 수 있는 복장만 딱 갖추고 이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저희 집이 그때 좀 이렇게 되게 큰 집이었어요. 반양옥 이제 그 외옥이라 하나? 일제시대 때 지은 집인데 반양옥 반한옥인데 원래는 마당에 연못이 있었는데 연못을 메꾸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고 석류나무도 있던 아주 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바퀴 돌면 그게 아마 20m쯤 되었을 겁니다. 15m쯤 되었겠죠? 10바퀴 돌면 약 100m잖아요. 6살, 7살 아이에게 100m는 아주 긴 거리죠. 42.195km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상의만 입고 하의는 거의 입지 않은 채 엉덩이를 잡고 제가 달리기를 했는데 부끄러웠어요. 되게 빨리 되는데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3바퀴 돌고 4바퀴 돌고 한 6바퀴가 돌아가니까 배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천지창조와 같은 배에 진동이 오더니 8바퀴, 9바퀴, 12바퀴를 딱 채우고 바로 화장실에 가서 자연을 만났습니다. 그때 다 모든 것을 해결하고 딱 나왔을 때 그 똥똥 이모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인수야, 앞으로는 엄마가 주는 반찬 다 남김없이 먹어라. 야채를 꼬박꼬박 먹어야 되고
네가 힘들 때마다 운동을 해야지 잘 그렇게 소화가 된단다. 잊지 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수개월 전에 저희 첫째 아이가 또 똑같은 현상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가르침을 주려다가 저희 아내한테 호되게 욕먹었습니다. 어디 그런 걸 지금 하냐고.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 싶었지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특별한 가르침을 받았죠. 야채를 많이 먹어야 한다. 그때 이후로는 저는 계속 야채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각인된 어떤 가르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근거로 들 만큼 아주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라고 합니다. 왠고하면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이 그러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 11장 1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홀로 시장하셔서 이 무화과나무를 바라보시는 장면으로 출발하고 이어지는 13장 말씀에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더라. 예수님께서 11절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혼자 시장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배가 고프십니다. 예수님 항상 웃으시면서 말씀이 나의 양식이야 그러지 않으시고 시장하시면 드시고 피곤하시면 주무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 혼자 시장하시는데 먹을 게 없나 살펴보시다가 13절 말씀 보니까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뭔가 먹을 게 있을까 싶어서 가봤더니 없었더라고 나와 있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고 마가가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심었던 이 무화과나무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답니다. 이른 시기에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무화과나무와 늦은 시기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시기.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6월절 죽음을 앞둔 이 시기는 잎사귀만 무성하지 아주 자그마한 열매만 있을 뿐이지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열매를 먹을 수 없던 시기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셔 놓고서는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분이세요. 이스라엘에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가 언제 있는지를 다 아십니다. 지금처럼 하우스 작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철에만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찾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나무는 말씀을 할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네, 보통의 사람이 나무와 계속 대화를 하면 심각하게 보죠. 제가 계속 막 물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 좀 많이 바쁘셔가지고 마음이 힘드신가 보다. 처음에는 그 물건 뒤에 사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말하면 여러분들 신고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무에게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힘드셔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요 뒤에 말씀 14절 후반부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에게 지금 특별한 가르침을 주기 위하여서 보고 들으라고 과장되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고픈 말씀이 있어서 특별한 레슨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회적으로 아주 특별하게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이동되는 장소에서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그들이라고 하면 바로 제자들을 포함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가는데 이 배단이 이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도 성전으로 바로 직행하셨습니다. 가셔서 뭘 하셨습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연속적인 행동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두 가지 행동을 하십니다. 첫 번째 행동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환전이나 매매를 금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가신 유월절은 율법으로 1년에 몇 차례 이상은 이스라엘 혈통의 남자라면 꼭 방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평소 예루살렘 인구보다, 평소 이스라엘 인구보다 작게는 몇 배, 크게는 몇십 배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평소보다 수십 배 더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안이 아니라, 대구로 치면 대구가 아니라 저기 강원도에서, 저기 양양에서 대구까지 제사를 드릴 염소를 끌고 온다고 생각합시다. 실컷 끌고 왔는데 이 달구불대로 2479 성전까지 왔는데 2479 앞에서 이 염소가 걷다가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드려요. 딱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보고 있다가 딱 보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제사 드리러 왔는데요. 제물이 뭡니까? 염소입니다. 아이고, 염소가 넘어져서 까졌네요. 까진 염소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염소는 주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양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요. 방법이 있지요. 우리 성전에서 이 제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염소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양도 있습니다. 딱 살려고 보니까 이게 밖에보다, 예루살렘 성전 밖보다 적게는 몇 배, 크게는 몇십 배 비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1년에 단 몇 차례, 한 차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려는 그 남자가, 이 성인이 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제물을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걸어온 길이가 아까워서, 그리고 주님께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제물을 살려고 돈을 딱 꺼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의 화폐를 꺼내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 이 드라크마를 딱 꺼내려고 하니까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이방인의 돈을 씁니까? 이스라엘 돈을 내십시오. 어떡합니까? 지금 저는 이스라엘 돈이 없고 로마 화폐밖에 없는데요. 또 방법이 있지요. 환전해 드리겠습니다. 환전을 하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많이 가보셨죠? 해외에 가가지고 우리 1,000원짜리 꺼내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일부 나라만 받아주고 이렇게 막 쳐다보죠. 5만 원짜리 꺼내면 어떡합니까? 구길 수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환전을 해야 되죠.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 환율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엄청나게 비싸도 엄청난 비싼 그 환율을 물고 환전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 엄청난 환율을 물고 환전을 해서 재물을 사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온통 날린 거예요. 여기서 돈 바꾸는 사람, 여기가 더 쌉니다. 25%. 여기는 30%. 저기는 싱싱한 비둘기가 있습니다. 1등급 염소가 있습니다. 2등급이지만 싼 양이 있습니다. 온통 날린 거예요. 그래서 양을 끌고 음메 갔다가, 염소 끌고 음메 이렇게 갔다가, 비둘기 막 날아다니고 온통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행동은 11장 16절 말씀 보니까 성전 안에서 운송을 금지하였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무나는 이 과도한 매매나 과도한 환전을 하려는 그 사람들의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막으시면서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거의 유일한 아주 과격한 행동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막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도 있으면 찾아가셔가지고 얼음 만져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뭐 눈 못 보는 자에게 눈을 보게 하시고, 배고픈 자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게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뭐뭐 금지, 환전 금지, 이동 금지 하면서 말로 안 되니까 상을 엎었고, 그럼 상 엎어봤습니까? 상 엎은 봤습니까? 저희 집은 한 번도 그런 아버지께서 모습 안 하셨는데, 제 예전에 청년 중에 한 명이 집에 아버님이 계신데 화만 나면 밥상을 엎으신 거예요. 와, 밥상을 엎으시니까, 너무 밥상을 많이 엎으시니까 그 어머니께서 밥상을 3개를 차려놨어요. 작은 밥상, 둘째 밥상, 셋째 밥상.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밥상이 아니고 매매 판매들 막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고하면 그 행위가 일어나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환심을 살려고 만든 성전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두 가지 색깔로 표현되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골드, 두 번째는 화이트였습니다. 이 뚜껑, 이 지붕은 순금으로 되어 있고 온통 벽은 흰, 아주 흰 대리석 혹은 벽들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기록에 따르면 지중해 키프로스 섬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붕이 비쳐서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저 섬에서 예를 들어서 이 부산에서 제주도에 있는 교회의 뚜껑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대동교회가 제주도에 있다고 칩시다. 대동교회 지붕이 온 순금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이 대동교회 지붕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이죠. 골드 앤 화이트. 인간이 꾸밀 수 있는 가장 화려한 것. 그런데 그 화려함이 중심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거기에 내 눈이 있을 것이고 저기에서 그곳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의 그 간구를 내가 들어주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는 자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과 찬송으로 나오는 이들 앞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면 사람의 심장이 멈추고 사람의 뇌가 썩은 것과 같이 모든 활동을 못 하듯이 가장 중요한 곳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변질된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지금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구약 성경의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통하여서 만민,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유대인만 오는 곳이 아니라 만민, 장차 회복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all nations, all the nations,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열방이 올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열방이 오는 것을 막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던 그 예레미야 시대의 그 타락이 지금도 더 심하구나를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세 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유대인의 뜰, 유대 남자의 뜰, 유대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성전 안에 있었는데 유대 여인의 뜰, 그리고 좀 더 안에 들어가면 유대 남자의 뜰, 좀 더 안으로 성소 가까이 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 이 전체 큰 유대인의 뜰 밖에는 큰 담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담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에서만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가르고 있던 막고 있던 그 담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유대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갈 수 없다. 이를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죽고 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헬라어와 아람어와 이스라엘어와 그리고 라틴어 그 세 개의 통용되던 모든 언어로 경고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너올 수 없었던 이 이방인의 뜰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일, 환전하고 사고 팔고 사람의 뜻이 난무하던 그곳을 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라고 주님께서 통탄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강도는 어떤 물건을 빼앗고 탈취하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이 강도, 레스테스라는 이 단어는
지금 생각하는 그 탈취하는 어떤 물건을 빼앗는 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민족주의 혁명가를 강도라 불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가까운 의미로 의적 홍길동, 의로운 도둑 홍길동, 좀 더 난폭하게 표현하면 의로운 강도 홍길동이잖아요. 여러분, 홍길동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민초들의,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여서 부자들의 것을 빼앗고 나눠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도라 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어떤 물건의 매매, 환전만 너무 엄청난 이익을 취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전복하고 이기려는 정치적인 뜻을 규합하고 세우고 쿠데타를 도모하던 세력 또한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바로 강도라 불렀습니다.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강도였고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도 강도였는데 그들이 이용하고 도구한 그 장소가 가장 거룩해야 되는 곳,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될 성전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성전은 그런 곳이 아니야. 성전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그곳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 개인의 뜻을 영위할 장사의 장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이 민족적인 배타적인 그 의견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축복의 통로로 선택받는 것을 깨닫고 만민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열방의 빛으로의 역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뜰과 뜰이 그리고 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가로지르는 막는 담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공동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내 집은 하느님 앞에 은혜가 있고 하느님 앞에 말씀이 있고 하느님 앞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이를 믿고 나오는 모든 이들이 올도 네이션스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춤출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곳이라 말씀하였는데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예배의 처소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면에서는 강도의 소굴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누군가와 누군가를 가로지르고 가로막는 담은 없습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종반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까이 오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 정말 안타깝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최초의 모의가 일어나는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습니까? 아니죠. 회당은 지금의 지역교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지역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에 행하지 말아야를 행했다고 이 예수님을 고발하던 그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 마음을 품었고 그 결실이, 그 중간 과정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예배의 장소가 어떠한 습관이, 어떠한 관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형식화된 예배의 처소, 형식화된 예배, 종교인이 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그 누군가를 해하라는 음모를 품을 수 있고요. 그 누군가가 넘어서 주님을 향한 분노와 주님을 향한 음모를 세울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어지는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유유히 빠져나오시면서 그 다음 처소로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둔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 사람들의 죽음의 이 모의를 예수님께서 통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음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 다음 장소는 오늘 말씀의 출발지, 바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뒤엎은 그 다음 날 같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이 시작된 그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영원히 열매를 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무화과나무가 보니까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을 앞에 있는 자막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화는 무궁화죠. 대한민국은 여러분 태극기 상징, 그리고 대한민국은 좀 일부의 스포츠 팬들은 붉은 악마로 상징되기도 하고, 대한민국 하면 한류, 대한민국 하면 어떤 보이그룹, 대한민국 하면 어떤 기업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던 이 열매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메말랐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픈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제일 처음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어서 저주를 하시고,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원래 예루살렘 성전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다시 마지막에 오셔가지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신 것은 이 봉투기법이라 해서 처음과 끝의 이야기가 같고 중간의 이야기 있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이 말씀의 기법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예수님께서 짝을 맞추셔가지고 정말 하고픈 말씀을 중간에 주신 것이죠. 얘들아, 예루살렘 성전은 이런 곳이 아니란다. 사람의 뜻이 구현되는 곳, 사람의 어떤 이윤이 실현되는 곳, 사람의 뜻이 관철되는 곳이 아니란다. 그런 곳이라면 내가 특수한 상황 가운데 말했지만 내가 말하여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야. 이제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그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갔지만, 자부심이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밥을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진정한 행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한단다라는 그 뜻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됨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에게 이 자동차 예술을 달라고 하여서 주는 것이 응답입니까? 아니죠. 때가 되어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때 주는 것이 응답입니다. 당장에는 이 자동차 키를 달라고 하였지만 주지 않은 것이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그 아이에게 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믿음을 더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를 진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냥 습관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머나먼 저 타국에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어렵게 왔는데 겨우 바가지 요금을 받고 환전하고 매매하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행위 말고 진짜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한 적이 언제냐? 정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예배의 처소에 임재하시고 이 예배의 처소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것을 믿고 내 삶의 일상의 처소에서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살아보겠느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 보라고 말씀하면서 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그 목적,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1차적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될 기도는 바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많은 시간 가운데, 많은 기도의 시간과 예배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드리고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 자신을 향한 기도, 우리 자신을 향한 신앙의 필요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용서를 위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시 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은혜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한 용서, 공동체의 회복,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주님께서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를 향한 기도는 힘들면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필요는 시키지 않아도 필요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마저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힘든 상황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매일을 바라보고 있지만 너무 익숙하지만 너무 편안하지만 매일을 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위하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간구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난 그냥 상처받았어.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풀지 못한 숙제 앞에 있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누군가가 그 어떤 상황이 나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나로 말미암아 아픔을 받았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우리에게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마가복음 말씀을 받은 이 마가 공동체는 이 로마를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을 격렬하게 핍박하던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의 상황 가운데 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고 읽으면서 얼마만큼 많이 울었을까요? 주님, 누가 누구를 용서란 말입니까? 저 원수까지도 용서해야 합니까? 우리가 가장 피해자인데, 우리가 가장 힘든데 누가 누구를 용서합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고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한 거 없는 우리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감이 없고 아무것도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죽기까지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면서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화해가 일어나서 당시 가장 작았던 초대교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전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에바라위 청년 여러분, 기독교는 힘으로 어떤 제도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될 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모여서 작은 불이 되고 작은 불이 하나하나 모여서 큰 불이 되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은 이 초대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희망을 발견했고 세상 가운데 소망을 발견했고 그렇게 이 기독교가 전 세계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것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읍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그 간절히 간구하는 그 중심에 우리 자신을 비롯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열매가 맺혀질 때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이 관계와 이 대한민국은 더욱더 새롭게 바뀔 것입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수고하셨고 참으로 힘든 길들을 걸어오셨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선하신 계획이 끝이 나지 않았음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열매, 사랑의 열매,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용서의 열매를 맺기를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이 사회를, 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